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5월 13일과 14일에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부터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 역사에 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유대 제사장이자 군대 사령관, 학자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요세푸스만큼 역사가로서 칭송과 비난을 한몸에 받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변절자로 비난을 받았고, 또 기독교인들, 특히 초대 변증가들 사이에서는 위대한 저술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보니까 요세푸스는 유대민족이 로마에 함락당하고 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저항하는 정신, 그 기질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강도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도들이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한 과격한 무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동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여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없이 선동만 하는 사람들, 내로남불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며 선동을 하지만 뒤로는 돈을 긁어 모으고 좋은 이익은 다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세푸스는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이런 강도들이 참 많죠. 이런 선동가들, 악한 무리들,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꼭 등장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만의 교수대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만은 역사 속, 즉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니까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고, 거의 경배 수준으로 인사를 강요하는 그런 인사를 안 한다고 당사자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속한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했고, 그 법안이 왕의 재가를 받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는 똑바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히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싹쓸이할 법안을 만들고 이제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 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화를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꾀합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싹쓸이를 위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의를 한 때가 언제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의 날짜로 잡은 날은 아달월 곧 10월입니다. 시간적 간격이 약 1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노했지만 악마는 침착합니다. 악마는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분노해가지고 금방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날짜 디데이를 어떻게 정했다고 했습니까? 부르라는 것은 제비입니다. 제비. 그러니까 제비 뽑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요? 틀림없이 점성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종 보면
용하다고 하는 데서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날짜 받아서 이사하고 혼사 치르는 것.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악마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왕의 허가를 이제 법안을 상정해서 왕이 재가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정권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는 과정을 절차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논리를 보면 정말 웃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민족이 왕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다고 간교한 말로 왕을 꼬십니다. 무익하면 죽이고 유익하면 남기고 그럽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그야말로 악마적 논리입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악마적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옥죄려고 하는 악마적 법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왕에게 뇌물까지 약속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은이면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1년 동안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1년 벌 수 있는 돈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나 가져라 한 것이죠. 어쨌든 하만은 이 돈을 가지고 왕을 유혹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유혹한 거죠. 뇌물을 주고 법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킨 거죠. 아마도 생각하건대 유대인을 다 진멸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서 그만큼 재산을 획득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계획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무섭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이 바로 그 조상입니다. 그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악하고 치사졸렬한 무리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만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쓰든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자들이 지금 이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말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공격합니다. 한 교회를 타깃으로 잡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내리치면 국민들 인식 속에 교회는 다 똑같아. 니들 교회는 왜 그러니?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교회만 집중 공격하고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교회를 같이 욕합니다. 그 뒤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싹쓸이 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음모는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보여주며 라고 했죠. 왕이 자기 반지를 뺏어 줬습니다. 왕의 반지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옥세입니다. 돈도 주겠다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고 인장 반지까지 법안을 통과하는 모든 재량권까지 다 준 거죠.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명이 공포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거죠. 무서운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드디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하만의 계계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궁은 어지럽더라 라고 합니다. 어지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까요? 악마의 계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성공할까요? 성공하면 안 되죠. 성공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악마의 계획은 그런 법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이제는 내 계교대로 된다. 다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들고 소리쳤겠죠. 통과됐다. 잘됐다. 이제 내 계획대로 된다.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2편을 보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악마의 계계처럼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악인들이 웃고 통쾌하게 앉아서 술 마실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역사를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악마는 하만을 붙들어 썼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에스더를 준비하여 역사의 반전을 시도하십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편 37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입니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바로 이런 불공정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었던 한 사람의 시가서입니다. 한번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까지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이 보이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10절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이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고, 하나님이 뭐 지식이 있기는 하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2절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그리 세도를 부리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악한 자들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하만의 교수대,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역사는 흥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우듬지를 주님을 향해 뻗으며 승리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